오늘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죠. 누가 이렇게 전파한 거죠? 사울이. 지금 사울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공문을 대제사장이 그걸 허락한 거죠. 야, 그 예수쟁이들 다 잡아와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공문을 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끌려오려고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부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자기를 증거했어요. 난 하나님 아들이다. 구원주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때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죠. 이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야, 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너 이제 가면 아나니아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도 되지만 사울은 그것만 가지고는 확신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나니아는 뭐예요? 주님, 그 사울이 어떤 놈인지 모릅니까? 그거 예루살렘에서 우리 형제들 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여기 또 싹쓸이 하려고 오는데 이놈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하라고요? 이게 우리 마음이죠. 이게 아나니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된 거죠.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들이 은혜 입은 그런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은혜 입은 것처럼 너희들도 은혜 입을 수 있다. 이게 전도죠. 그죠? 그걸 불쌍히 여기죠.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이 너희들도 은혜 준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이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고. 불쌍히 여겨야 돼. 아직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밖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줘야죠. 어떻게든 믿도록 뭘 좀 확신시켜줘야 돼. 예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만 주고 야, 너 가서 너 이제 나를 전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야, 너 여기 가면 아나니아가 있다. 너에게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다 가르쳐 줄 거다. 아나니아에게는 또 야, 사울이 너를 찾을 거다. 다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확신을 갖도록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울 같은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다로 예루살렘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교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러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지역감적인 게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영남이, 호남이, 이북이, 이남이, 흑인이, 백인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가 기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이 기준인 거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럼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선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잘 못한 거예요. 그냥 감정이 그냥 막 있어가지고 일본 선교한다 그러면 선교 후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어떤 영어에도 북한은 또 정부는 정부끼리 저기 해도 우리는 복음은 전해야 되죠. 왜 그러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 누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전도의 대상이죠. 복음의 대상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보세요. 어떻게? 아니 3년을 데리고 다녀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전도도 못했어요. 이게 그냥 저 같으면 야 이런 것들 그냥 이걸 내가 데리고 다녀야 돼? 저는 진짜 버렸어요. 안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세요. 따라다니자마자 이렇게 사울처럼 바로 만나자마자 변화돼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한 사도가 없어요. 그럼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저 사울 저놈이 어떤 놈인데 물론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는 형제들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앞장서 스데반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죽이는데 앞장서고 막 이런 거 보면 열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주님 그를 용서했잖아요. 누가 죽여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 죽으신 분도 그를 살리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는 불쌍히 안 여겨. 우리는 막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원수였는데 은혜를 입힌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누구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유대인들한테 회당에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희들은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안 했잖아. 너도 회당에 있긴 있었지만 나는 핍박을 앞장서 다닌 나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줬다면 왜 너희들 구원 못 주겠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 구원도 없는 거 앉아가지고 그냥 맨날 회당장이 읽어주는 성경만 읽는 거죠. 율법을 따라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울이 보니까 자기 같은 놈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젊은이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옛날에 다 미신에 찌들리고 안 그래요? 제 이름도 우리 아버지가 스님만 오니까 우리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뭐로 지어주면 좋겠냐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다니면서 누가 애기 낳았으면 내가 이름 지어주겠습니다.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름 지어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거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수 믿었다면 옛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구나. 지금도. 내가 그 중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들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불쌍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제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제 친구들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병여봐 교회 가자. 그러면 야야 나 이번 주는 안 돼. 너희들 갔다 와. 싹 숨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럼도 지금 교회를 안 다녀.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싹 믿음 밖으로 가고. 저는 그때 돌아왔는데 이놈들은 그때 그냥 그래가지고 불신자 결혼해서 그렇게 내가 삼총사가 있었는데 한 놈은 돌아왔어요. 한 놈은 안 돌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역마다 기도해요. 내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들 그 이놈들 전화하면 내가 얘기한다. 너 예수 믿어라. 내가 너 예수 믿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나도 이러고 살살 피해. 그래도 내가 바쁘니까 만날 수는 없지만 늘 합니다. 이놈들이 웃기는 게요. 성탄절 되면 나한테 또 축하 메시지를 해요. 또 안 믿으면서도. 목사는 축하 메시지 안 보내는데 걔들은 또 보내요. 축성탄이라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봐야 되는 거죠. 사회적 주의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죠. 사울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냐?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란 뜻이다. 그러니까 원래 영원전에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는 거죠.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대표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다 죄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왕이 전쟁에 치면요 한 사람이 왕이 항복을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졌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포로가 돼버려요. 근데 뭐라 왕이 항복했어 나는 안 했어. 소용없어요. 조약도 딱 양쪽에 맺으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대로 태어나지도 않은 애도 다 해놓으면 태어나면 그 조약에 다 따라야 돼. 이게 대표 올린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네. 난 아담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담 옆에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제가 없었어도 이미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믿는 자 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대표 원리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본성의 책임을 묻지 하나님이 너 사람 네가 책임을 져. 너가 죄를 졌잖아.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책임을 못 져요. 제가 그랬죠? 서울구치소 가면 사형수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동부 구치소가 또 좋다고 그러지만 옛날 서울구치소가 최고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래도 좀 괜찮은 데가 보내라고 여기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그냥 이제 간다고요. 법무장관 사인하면. 근데 법무장관이 본래 사형 선고를 받아 6개월 이내에 법적으로는 사형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두고두고 남잖아요. 어느 법무장관이 사인해가지고 다 보낸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때는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꾸 미뤄. 그러면 미루니까 걔들이 더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죄수 한 명이 대통령께 편지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죄수들 많이 사형수 있던데 다 살려주고 자기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나를 그냥 내일 죽이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 너 참 대단하다. 알았다. 난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라. 그렇게 하고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 다 석방하고 살려줍니까? 안 살려준다고. 왜요? 야 이놈아 너는 내 죄로 가는 거지. 네가 누구 죄를 네가 대신한다는 거야? 대신할 수가 없어. 인류는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누구 죄를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영이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영으로 계신데 물질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서 아들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되는 것도 마리아의 몸에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라. 네가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라 구원주가 난다. 구원주. 그러니까 요셉이 알아요.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자기하고 같이 저기 한 게 아닌데 배가 부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성화를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주 출생도 성령이 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그 인성 안에 있는 그런 허물과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안 되도록 다 성령이 막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모셔도 사람이 성령을 모셨지만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우린 천국에 가도 우리 영혼이 지금 가지만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 영광스럽게 살지만 부활의 몸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도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안 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내가 만났어. 나는 믿고 있어. 회당에 가가지고 딱 전하니까 회당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 21절. 사도행전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어가려고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술 먹고 저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바뀌었는가? 동네 사람이 알아야 되고, 형제들이 알아야 되고,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예수 믿어 똑같으면, 야, 임마, 그만하고, 나하고 같이 놀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설득력이 있나? 들리니까. 옛날 최아무개가 아닌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야, 목사가 있었어. 내 옛날 친구였는데 목사가 되는데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야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 소개할 때, 아유, 내 동창인데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틀리다. 옛날에 우리 구절초 한번 갔었죠. 7부에 정읍 가보셨죠? 오늘 제가 가다가 그 친구 전화를 했어. 지금 집사거든. 친구 어디 있어? 지금 정년퇴 퇴직해가지고 지금 있는 줄 알았더니, 동창회에서 지금 부산 좀 놀러 가고 있다고. 목사님 어쩌냐? 지금 오늘 산소 가다가 오는 길에 잠깐 들리려고 그랬더니, 지 마누라 있으니까. 그건 권사님이거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잘 모실 거니까 성도님도 모시고 가서 차 마시고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뭐 또 친구도 없는데 만나기도 그래서 그냥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 지나고 오늘 수요일이라 수요예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어떡해요? 저 오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 동창이고 친구지만, 집사고 권사지만, 친구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도 왔다니까 그냥 그 구절처 그냥 동산에 막 공무원인데 나와가지고 막 안내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같이 다 친구였고 그랬던 친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 뭐가 복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식에 막 주례도 해달라고, 친구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한대요. 좀 내 거기까지는 못 가. 미안해.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 해달라고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는 친구가 목사니까 와서 자기 아들, 딸들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그러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뭔데? 토요일에. 아무리 친구지만 난 또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안해 친구. 내 마음은 가 있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은 사울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가 믿는 예수를 누구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보면,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걸 설명, 여기다 성경은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핵심만 적는 거지. 사울이 회당에 가서 말한 거 다 적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우리가 들고도 못 다니죠. 사도행전 그냥 한 장만 해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울이 말한 거 다 기록하면 되겠어요? 사울이 회당에 가서 무슨 말은 핵심만 딱.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풀어서.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들려줘야 되죠. 사울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울이 봐요.
이 사람 놀래고 회당인 사람이 놀래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이웃들이 안 들어봤다고요. 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풍성하게 오늘 풀어줘야죠. 밥을 먹여서라도 내 얘기를 들어봐. 내가 왜 예수 믿냐면 다도 안 믿었던 사람이야. 다도 그냥 뺀질거리고 피하고 또 친구들이 데리러 오면 그냥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내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야. 왜 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목사가 됐고 난 이제는 평생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름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사울처럼. 분명히 오늘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이거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사울을 부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회당인 사람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제는 여기 임금이 누구까지예요? 로마 황제까지. 그죠? 다 복음의 대상이잖아. 누가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울은 재판받으며 다 전한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사울에게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주님, 이 사울이 이놈이 보통 놈 아니야. 어떻게 이런 놈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지, 그냥. 그래야, 우리 주님 봐라. 너희들 핍박하고 이러면 그냥 단칼에 사울처럼 간다.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놈을 살려두고, 이런 놈 무슨 그릇이라고 그러고, 이런 놈을 어떻게 해? 주님 전하라고 세우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이런 마음들을 안 가져. 그렇게 안 바뀌어요. 교회에 누가 정말 고통받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형제 내 몸이구나. 그래서 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래야 되잖아. 이거를 못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랬구나. 열심히 하랬구나. 옛날에 막 그랬어요. 목사님들 가서 뭘 모르니까 신방 간 게 아니라 더 가서 그냥 가슴을 확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다 교회 밖에 나가버렸다. 그러면 안 된다. 비록 그랬을지라도 가서 그때는 힘드니까 품어주고 또 만나주고 다 이해한다.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내 몸이잖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누가 말해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못 믿게 하면 나는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뭘 준다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다 가지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나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식모도 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 진정은 저분이 어떻게 저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저럴 수 있는가 궁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야죠. 어떻게 저러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는가 이래서 자기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가야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은 막 숫자 모이는 걸 너무 열심히 했는데 삶이 그냥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뭐 새벽기도 막 얼마나 모인다고 막 난리를 법석치는데 그냥 나올 때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올 때 모습이 달라야 돼 진짜. 그죠?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죠. 줄 서면서 막 싸우고 막 차 탈 때 막 은혜 받아 서로 먼저 타세요. 먼저 타시라고. 저는 먼저 자리에 앉으시고 서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막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막 그냥 거기 벌써 줄 서는 것부터 막 다투고 막 그러면 이게 뭐냐고. 안 그래요? 어떤 자리가 있으면 딱 앉으시라고. 이렇게 뭔가 배려하고 이런 넉넉한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를 알겠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보니까 네 아버지가 똑같구나. 좋을 때는 참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거 말하면 그거 좀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너 네 애비하고 똑같냐? 그거 나쁜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아버지 좋은 점은 네가 다 이렇게 닮았냐?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점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싫은 점이 어디 있나? 사람에게는 좋은 점 그렇게 많잖아. 허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만 본받아도 괜찮은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허물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다. 왜요? 아니 유대교가 넘어지니까 유대교를 세우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예수 믿더니 유대교를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당이 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막 전하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사울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이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좀 무섭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미 벌써 짧은 시간에 사울로부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안에 그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로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를 알고 사울을 밖으로 피신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가요? 먼저 제자들, 사도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죠. 내가 회방자, 핍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전도자로, 사도로 주님이 이 사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러 갔는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왜 두려워해요? 옛날에 했던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잘못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언제 또 어떤 짓 할지 모르겠다. 이거보다는 얼마나 고생했냐고. 형제님 자매님 참 은혜를 받은 분이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줬으니까 하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진리 안에 견고히 서가도 이렇게 해줘야 되죠. 또 여기 또 이단짓 하려고 왔구만 이래가지고 그냥 담을 계속 쌓아가지고 그런 거보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면 그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돌아왔다면 전에 같으면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물어봐 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냐? 들어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의 제자들의 현주소였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죠? 교회가 새로운 이제 전도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반겨 맞아주고 그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배려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아니면 이거 우리가 바른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이미 사울에 대한 소식을 다 알았어요. 사울에게 직접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본래 여러분 바나바는 뒤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다르죠? 사도는 아님에도 거의 사도격이었어요.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바나바가 함께합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가 바나바 서신도 있어요. 정경으로 받지는 않아도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 바나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같이 사역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하지 않고 고향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둘이 선교사를 파송받아가지고 선교를 다니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나바.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지배되어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서 온 모습을 보고 중재를 하죠. 다른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 꺼려요. 교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바나바가 27절에 보니까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니, 제자들이 좀 사울에게 들었으면 좋잖아요. 들어주지도 않는 거지. 바나바는 다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사울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돌아신 주님이 만나서 이게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다메섹에서 막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핍박하고 지금 여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이방인 유대인들, 아니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교가 힘들어요. 이제 그들을 말살하러 간 놈이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전하니까 이거 그냥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사울을 믿었는데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막 자기들 앞에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겠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선교지 가면 구원주를 전하면 환영하고 막 현수막을 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주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인상집 부려. 누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전도했더니 그 지하철 멈추고 마이크로 빨리 내리라고, 전도하면 빨리 내리라고. 안 내리면 전철 안 간다. 그냥 내리겠다고. 그것도 기사로 나왔더라고. 물론 그 사람 많은 데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정도 담대함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 참 용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들이 안타까우면 그 많은 지하철 가서 그게 뭐 나옵니까? 전도한다고?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죠. 영혼을 향한 그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돌을 들어요. 작대감을 갖습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죠. 우리도 다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이라. 물론 그렇지 않고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자란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때로는 바나바처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교제를 잘못하고 그러면은 가서 우리 서로 이렇게 잘 교제합시다. 이런 중재 역할하는 이 바나바 같은 분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처럼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나바가 다니면서 누가 누구 서로 교제를 못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오시면은 권사님들이 초대도 해서 차도 마시고 자기도 나누고, 청년들도 오면은 야, 참 오래간만에 왔다, 안아도 주면서 잘 지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도 바나바까지 없었어 봐요. 사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주님, 아니 여기 예루살렘 간대요. 제가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래도 되겠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울은 정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하면 어려운 거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서로 교제하고 사귀게 하고 서로 논쟁 다툼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1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있으면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여지니라. 아멘. 만약에 바나바가 이런 일 알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 때문에 계속 사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전에 사울이 했던 거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데반 증인을 앞서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막 정죄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서로 막 다투고 그랬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나바의 중재를 잘 받아들이고 또 사울이 충분히 제가 받은 복음을 또 전파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거죠. 숫자만 부흥이 아니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를 이루십시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이거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오면 변화를 받도록 해야 돼요. 이상한 눈으로 막 보고 그러지 마. 서로 품고 이랬을 때 누가 기뻐하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죠. 성령이 늘 함께 하시니까 서로 성령이 함께함을 서로 느끼는 거예요. 서로 시기 질투해봐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아니지 그건 사단이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나바 같은 이런 역할을, 주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미 나도 사울처럼 예수 믿고 있으니까 언제 우리 동족들,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 바나바처럼
언제든 교회 안에 서먹서먹하고 힘들고 이렇게 교제도 못하고 위태로가 되지 않도록 서로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 믿고 있어 믿지 아니한 동족들을 바라볼 때 사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풍성히 풀어서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한 분도 교제를 못하거나 사귀지 못한 분이 없도록 바나바처럼 서로 윤활유역하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게도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산업 일터를 또 가정을 자녀들 지키시고 그리스도에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 저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 앞에서 귀한 부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어리석은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